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죄명을 찾지 못해 석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살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질 형벌은 기둥에다가 죄인을 이렇게 묶어놓고 납덩이나 뾰족한 동물의 뼈가 박힌 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벌입니다. 이 형벌은 십자가형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채찍질 형벌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불법이었던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한 이유는 모욕을 주고 또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본다면 그들이 만족해할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로부터 조롱당하기까지 합니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이 왕관은 왕의 권세와 또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또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관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왕권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사들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는 걸 한 걸 조롱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거죠. 이 가시로 인해서 머리에 살점은 파고들었고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색 옷은 자줏빛 겉옷, 자주색 표트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입힌 옷을 홍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포는 당시 로마 장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가운의 일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짙은 자줏빛 옷은 황제들이나 혹은 고위 관료직들만 입었던 옷 색깔입니다. 자주색 염료는 값이 비쌌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이 붉은색 염료는 너무나 주위에서 쉽게 곤충들을 잡아서 그 색감을 낼 수 있었고 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붉은색 옷은 상대적으로 흔해 있었죠. 본절에서 말하는 자색 옷 역시 실제로 자색 옷이 아니라 바로 붉은색 옷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마가처럼 홍포를 자색 옷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병사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명의 병사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대할 때 황제 만세 하면서 경례를 했습니다. 마치 병사들이 황제에게 하는 것처럼 채찍에 맞아 지친 그 예수님 앞에서 한 명씩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그런 조롱과 학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빌라도는 관저 밖에 나가서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때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은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라도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피투성이에 무력한 사람들이 너희가 고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과연 유대인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며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또한 유대인들의 그 동정심을 유발시켜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본 이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크게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빌라도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건 바로 예수님이 유죄가 될 경우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에게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죄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고한 이상
더 이상 정치적인 혐의로는 이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걸 근거로 해서 신성 모독죄라는 죄목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 율법에서는 이 신성 모독죄가 사형에 해당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다시 관저에 들어간 빌라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위엄을 가진 사람, 즉 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채찍했으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아내로부터 내가 예수로 인해서 악몽을 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가 생각나면서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한 건 정말 너가 어디 출신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를 물어봤던 거죠. 빌라도가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 질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초자연적인 사역과 이적을 행했던 것을 들었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신이라면 십자가로 죽일 수 없고, 또한 자신이 그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서 빌라도나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풀려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게 자신이 갈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던 겁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 근동 지역에서 이 총독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이 총독보다 더 세고 높은 그런 사람은 없었죠. 빌라도가 한 말은 정죄할 권한이 있는 사람치고 사면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로마 법 조항에 근거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말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예수를 정죄하거나 혹은 예수를 사면할 권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로마법에서 법적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 묵비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묵비권 행사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매우 불쾌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여기서 위에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빌라도에 의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걱정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어서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의 경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빌라도보다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의 죄가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는 다르게 다시 계속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계속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그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면을 했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용한 건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소 로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숨기면서 황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위장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이 왕이라고 칭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는데 이러한 반역자를 석방한다면 빌라도 당신 역시 이 반역에 가담하는 거라고 협박을 했던 거죠. 백성들의 외침은 빌라도에게 치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역시도 그 백성들이 평소에 가이사에게 그렇게 충성되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자신이 반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지금의 위치가 흔들릴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이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그 칭호가 필요했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은 문자적으로 가이사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이 칭호는 가이사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로마 총독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칭호였던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최후의 협박을 받은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 판결을 내릴 때에는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고 기록합니다. 이날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날 체포되어 고난당하시다가 돌아가신 건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운명하기까지의 과정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계산법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마법의 시간을 적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시간법은 오늘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자정을 시작해서 정오까지 12시간 또 그 이후부터 자정까지를 12시간 구분하는 시간법을 사용합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제6시는 바로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미 날이 밝은 시간이었고 아침부터 공적인 업무를 보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충분히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제목처럼 예수님이 왕이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자신을 협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폭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이성을 상실한 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하죠. 같은 동족에 누명을 씌워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굴욕감을 주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생각을 한 번 더 바꿔보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니라는 사무엘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볼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었던 거죠. 특히 이런 말이 이 대제사장들에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사내들인 공예의 중심 인물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에 강요했던 이 가이사만이 유일하게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종교적으로 폐역할 뿐 아니라 또 유대 스스로가 그 주권을 포기하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형 집행장인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나가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관습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은 도시 밖에서 행해졌는데 이 십자가형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를 예루살렘 도시 밖으로 정했고, 죄수인 예수님이 직접 자기 십자가를 가로목을 지고 사형 장소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죄수도 예수님 양쪽에 한 명씩 세워졌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신의 죄목을 적은 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으로 이동해서 그 패를 자신이 달린 나무 위에 달고 죽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또한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적은 패를 달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과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죄패를 읽히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쓴 이 죄패를 못마땅해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죄패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굴욕감을 느낀 것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이 죄목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못 박아 죽인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애매한 사람의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줄 걸 요구하죠. 하지만 이 빌라도는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일단 선언된 선고는 번복하는 것이 안 된 것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그 압력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이미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죄패에 적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죄를 선언했고, 그 선언한 대로 예수님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을 내렸던 구체적인 원인은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빌라도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와 지위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거짓되고 부당한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진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진리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는 따라서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에 서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생각하시고 하나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을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